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오늘은 기다려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흔한 장면이면서도 또 깜짝 놀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밥을 먹는데 아빠랑 엄마는 밥 먹으면서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밥 먹으면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고 딸도 밥 먹으면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가족이 함께 앉아 있고 같은 식탁에 있는데도 아무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운데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식탁에 있지만 관계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가 모이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모이는 게 해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은 하고 있는데 복음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성찬은 지금처럼 작은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애찬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부자들은 교회에 일찍 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술까지 마셨습니다. 그러나 노예나 노동자들은 일 때문에 일을 마치고 오느라 늦게 왔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는 음식이
이미 없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곳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정작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형제를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앉고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공간에 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였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죄인이었고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계급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성찬은 하고 있는데 껍데기만 있고 본질, 복음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하고 재산으로 평가하고 학벌로 직분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라는 사실만 남습니다. 23절부터 바울은 성찬의 본래 의미를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잡히시던 밤입니다. 성찬은 화려한 승리의 만찬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억하는 식탁입니다.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나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문맥상으로 보면 가난한 형제들을 무시하면서 성찬을 받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은 단순히 떡만 의미하지 않죠. 교회 공동체를 포함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무시하면서 성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전에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찬은 완벽한 사람이 받는 자리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자리입니다. 의인이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받는 자리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떡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였습니다. 같은 떡을 먹었고 같은 포도주를 마셨지만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복음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기다려주셨고
넘어질 때도 기다려주셨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성찬은 결국 모두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무시하지 말고 품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죄인이며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겉으로만 교회에 나오고 직분이 있고 성찬을 하고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같은 지체들을 품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한 식탁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내 안에 형제를 판단하는 마음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늘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